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기쁨은 행복해야 기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서적을 사보는 것이 얼마나 되냐면 5억 5천만 달러나 투자하면서 행복에 대한 책들을 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로서 돈을 지불되는 것이 1년에 얼마냐면 1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 누구나가 다가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복을 갖는 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The 7 ways to boost your happin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7가지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태도를 바꾸어라.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이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반이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대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컵이 반이나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보다 50% 심장 질환과 심장마비 혹은 스트로크, 중풍이 줄어든다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3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라.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긍정적이 되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배워라. 카피하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카피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 설교하는 이유가 어디서요? 그분들의 믿음을 카피하는 거예요. 행복도 똑같대요 보면. 세 번째로 적게 일하라. 물론 이거는 이민자들에게는 금방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시게 될 때는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엔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3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인데 평균 일주일 33시간 일하고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2%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조정하셔서 보람 있는데 가치 있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을 즐기라.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래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 어떤 분이 자기가 주위를 보니까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서 지금 11년인가 얼마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주위 사람이 남자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면 1년에서 2년 내로 많이 죽고 5년 만에 대부분 죽는데요. 특별한 사람만 좀 오래 살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일찍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나 자유 얻은데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이 두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보면. 여섯 번째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 덴마크는 국민들 중에 43%가 자원봉사한답니다. 미국은 25%. 이 타들러 아이들에게 스낵을 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스낵을 주게 하는 그룹과 받는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주는 그룹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께 물질 보내고 기도해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돕는 것, 이게 우리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웃어라. 100살까지 살려면 가장 간단한 비결이 뭐냐면 웃어라. 심장질환 환자들이 매일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심장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심장마비가 오는 확률이
웃는 사람은 8%래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은 42%래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 사람은 뇌에도 영향을 주어 영감 있고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살아간대요. 한국의 이 원광대 교수팀이 조사해 보니까 60대 이상 389명을 분석했는데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노인은 80대까지 사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웃고 60대 노인보다 12배나 많이 웃는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6, 7년 더 많이 산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웃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웃지만 앞으로 자꾸 웃어야 되겠구나 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자분들 인상 쓰지 말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꾸 웃어야 되겠구나, 건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3대 생활 강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뻐하는 것을 명령해 버렸어요.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명령인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성경의 말씀대로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좋은 일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 세상을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만과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이죠. 우리 속에 행복이 없는 분들 돌아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아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외롭게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교만과 욕심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단의 게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지 가오루라는 사람이 쓴 엔딩 나의 인생의 후회가 있다. 이 책에 보면 누구보다도 일찍 성공했지만 스스로 몰락해 버린 26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현대적인 클래식으로 아메리카의 음악을 만들어서 천재음악가로 이름 날렸던 조지 거신. 근데 그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에 부딪혔던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년에 고독하게 홀로 있다가 뇌종양으로 쓸쓸히 죽어갔다 그랬어요. 오스카 와일드, 인기 작가가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동성애에 빠졌고 술과 쾌락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결국 성병과 종양으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대문호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는 말년에 신앙을 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엽총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인간의 행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 속에 살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오면 우리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기쁨은 너무 중요합니다.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면은 매사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 속에 슬픔과 우울증으로 채워지게 될 때는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심화되게 되면은 자살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크면 클수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어젯밤에 제가 진짜 사랑하던 우리 목사님, 제가 섬기고 평신도 때 섬겼던 목사님, 안 목사님 천국 가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하고 차 타고 같이 재밌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언젠가 내가 천국 가면 우리 목사님 뵙겠구나. 사랑 참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목사님 뵙겠구나. 아침 일어나서 저희 아내 아침 먹으면서도 우리 안 목사님 내가 꿈에 봤네. 그것도 한참 봤어.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언젠가 떠나게 되면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뵈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넘칠 때는 우리 속에 건강까지도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표입니다. 상표, 트레이드 마크인 것이죠.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믿고 영생 천국 얻으세요, 아무리 말로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삶 속에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관절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기뻐하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스에서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관절 저 기쁨이 어디서 나는 것이요?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가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기쁨은 발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찾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요. 기쁨은 다른 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주의 앞에 나가면 기쁨이 충만해진대. 그 주의 우편에도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했다 그러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제가 얼굴 보고 얼굴이 갑자기 너 누구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요. 얼굴이 확 바뀌어 있어 보면.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함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삼촌 라반 집에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니까.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내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강물같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대, 자기 가진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대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맞지요?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요? 이 세상에 무엇가 바꿀 거 있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이 내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게 되니까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도 예수님께 일하시면서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몇 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들어 주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창이라는 파도를 통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를 전데도 불구하고 배가 움직이질 않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 속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기쁨은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옴을 통해, 불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피해버렸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쁨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죄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파먹게 됨을 통해서 더 고통스럽게 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바로 듣지 못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뭐 어떤 게 다 필요 없잖아요.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배가 고프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말씀 있는 것을 찾아가서 말씀을 공부받고 다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돌아서 위로하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카운슬링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을 저는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죠.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조화가 있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기뻐서 괌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펴보니까 내 손 전체가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일찍 예수님을 바로 믿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살 때문에 카운슬링 했으니까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죽고 싶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 사업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9비 12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또 일어났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힘이 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는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역사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부귀영화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요.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선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비록 초가삼간에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산나물 먹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요.
잠언 15장 17절에도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행복, 즐거움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들으면 그래 되는 것이요. 기쁜 소식, 복음이란 자체가 기쁨인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힐티는 인간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 그리고 지식을 통해 행복을 추구했지만 추상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힐티는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는 행복론자가 되어서 77세까지 살면서 너무나 행복되게 살았는데 항상 이 사람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그는 자신의 행복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이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발견한 그의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행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살 때도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습기 차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있고 현재 주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좋다면 어떤 형편, 어떤 장소, 어떤 사정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쁨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헬라어로서 카이레테란 말이에요. 이 카이레테란 뜻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네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붕괴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살건도 그 이유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붕괴하고 살든지 기쁨을 택하든지 우리가 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항상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노니 어느 건 네가 택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일생에는 살아가는 삶이 사실 기쁜 날은 적고 슬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고통이 긴 것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있는 것이요? 사람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안 시킵니다. 성경에는 어느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하죠. 보면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아니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진대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대요. 왜 그런 거냐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뇌는 억지로 기뻐하는지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지 구별 못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지로 웃어서 기뻐하면 뇌가 진짜 좋은 줄 알고 엔돌핀을 내놓는데요. 엔돌핀이 내오면 기쁘잖아. 진짜로 진짜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기쁘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아침이라고 나는 기쁘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 내 뇌가 좋은 일이 있구나, 기쁜 일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기뻐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적은 그러한 밀입자인 이러한 것들이 모든 원자들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의 원소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죠. 아,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게 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뻐하면 육신의 병도 치료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기뻐하면 내 속에 있는 약공장이 가동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웃음 치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럽니다. 학문적으로도 나와 있고. 혼자 웃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웃음 클럽이 만들어져 있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웃는 시간도 서로 쳐다보고 웃다 보면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더 웃잖아요. 30분 동안 실컷 웃고 간대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것이 이렇게 웃고 가는 사람이 중풍병자도 웃으면서 낫게 되고 암으로 절망에 처해진 사람이 웃음을 통해 치유가 된대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전응아가 됐는데도 매일 의사 와서 웃기게 되니까 글을 쓰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낫게 되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어린이 암동에서 요즘은 다 같이 있대요. 어린이 암동에 보면 의사 선생이 고무로 빨간 코를 달고 안경을 이상하게 끼고 애들한테 막 놀리고 이렇대요. 그러면 애들이 칼칼칼칼 넘어진대. 근데 실제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웃는 애들이 몸속에 암세포가 죽는 역사가 나타난대.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했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 마음에 기뻐하셔야지 악한 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는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스트레스는 떠나가라.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다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 마음속에 기뻐하자. 한번 따라하자. 마음으로 기뻐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남도 기쁘게 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기뻐야지 남도 기쁘게 돼요. 남편이 직장에 돌아올 때 아내가 얼굴에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남편이 하루 동안 힘들게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진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울한 아내나 우울한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재앙이다. 재앙이라 그래요. 어느 가정훈련학교의 결과에 보면은 남편이 바라는 아내는 조사 결과 남편의 30%가량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내의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것을 바라보기 원한대요. 나도 필요해요. 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필요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즐겁게 맞이하지 않는 것이요. 남편을 칭찬해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남편의 결점을 자꾸 이야기해요. 왜 그런 것이에요? 부인들이 결점을 자꾸 이야기해 주죠. 고칠 거라 생각해요. 남자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왜냐하면 칭찬하면 교만이 된다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남편을 칭찬해 줘야지 그 아내를 안 떠나요. 남자들은 자기한테 자지르는 사람한테 인물이 못나도 그것을 마음 뺏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여자분들 내 말 똑똑하게 잘 들으셔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 마음에 즐겁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엔돌핀이 나오면 노화가 줄어든대요. 젊어진대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뭐예요? 젊어 보이잖아요. 내 나이가 55세는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젊어 보여요. 얼굴들이 다 좋고. 왜 그런 것이에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그냥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쁠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환난 때도 기뻐하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말인데, 이 말은 환난이나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시험이라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 박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에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물론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환난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여기에서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생각한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통해 더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고난을 오더라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은 엄청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어떤 축복인 것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했다. 범죄의 길로 가다가 채찍 맞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고 바로 살게 되었다. 어려움을 통해 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질병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기 때문인 것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교회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해요. 내가 진짜 고난당할 때는 좋은 말씀이 날 못 살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율례를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해야지 기쁜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얕은 세상, 이기주의인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과 탐욕 소리밖에 안 들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리밖에 안 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소리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깊은 하나님의 품속에 나오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해. 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엎드리고 있을 때, 그때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당하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을 잃게 되니까 구구절절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꿀보다 더 단 것이에요. 보면 송이뿔보다 더 달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고요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종교 박해를 많이 받던 구소련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구소련에 존재할 당시에 미국 시카고에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 박해당하고 있는 이 러시아 지도자 3명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3일 동안 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3일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러시아의 대표로 왔던 3사람은 전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왔던 이 3사람 보고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말했더니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 다 숙연해졌다는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고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울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불러도 우리 삶 속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저는 그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김영준 박사가 적은 거. 근데 이분이 다른 데 보면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친구 교수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맥주 마시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가 닥터김 당신은 왜 안 마셔?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해봐. 이렇게 항상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김영준 박사는 너무 그러지 말게, 자네 몸도 뚱뚱하고 좋지 않는데 그러다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 몸이 나빠져서 중풍이라도 오게 되고 갑작스러운 병이 발병된다면 그때 가서 큰일이 날 때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데. 오전에 심장학회에 자기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발표하기를 매일 술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심근경색증 안 걸리고 오래 산다 그래. 그리고 이 즐거운 것을 내가 왜 끊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느 날 그 교수의 부인이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남편 박간 양반이 나보고 이혼하자 하면서 김 선생을 만나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이 대간절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가깝게 교수들끼리 다 가깝게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쩔뚝거리며 들어오고 말도 못하고 응구주춤한 것이요. 어느 중추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고 있나? 아니 그 좋아한다는 맥주 먹으면 심장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고 했는데 웬일인가?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펜을 들고 씁니다. 닥터 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꼬았더니만 내가 벌을 받은가 봐. 그래서 김영주 박사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고약하게 만들지 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아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데 아직 젊은데 자기가 중풍이 와버렸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되면 자신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거야. 이런 꼴로서 자기가 어떻게 아직까지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일생을 살며 그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만 봉사를 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내 아내를 이혼시켜야 되겠네요. 저 사람의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김용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네가 낳으면 되지 않겠나? 왜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의학 박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중풍에 걸려서 낳은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김용주 박사가 아니 중풍에 걸려 낳은 사람들이 있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사람부터 해서 중풍병이 나을 수 있어. 그 세포가 나오면 나을 수가 있어. 지금 풍 맞은 세포를 당신이 일생 동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세포가 새끼를 낳게 돼야 되는데 중풍 맞은 세포의 유전자가 지금은 찌그러지고 깨지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다음 세대를 넘어올 때마다 조금씩 낳은 세포를 낳기 시작하면 결국 똑똑한 세포가 나오게 되고 중풍병이 그때 낫는 것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나올 수 있네. 그러다 그가 눈을 번쩍 뜹니다. 진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도 낫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용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나을 수 있는데 낫는 것이 당신의 세포가 낫지만은 그 망가진 유전자를 고쳐주는 것은 약도 안 되고 닥터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네.
그러자 그는 매일 밤낮 하나님을 빈정거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쳐주겠나? 그러자 김 박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줄 수 있지. 하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줬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판 그 유다까지도 그날 만찬에 이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마시라 했네. 그 사람의 과실을 아시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셨어. 그런데 어찌 자네가 빈정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있는 것인가? 틀림없이 용서할 것이네. 그러면 용서받으려면 내가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면 좋겠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갈 수가 있겠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다른 것 할 것 없이 지금 자네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성경책을 신하라 생각할 것인데 한 가지만 하게. 이제 자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네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워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 마디만 똑똑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래? 그러면 오실 테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쉬울 것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라는 세 마디를 발성을 똑똑하게 하게, 아버지라는 발음을 똑똑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들을 것이네. 그리고 자네에게 와서 유전자를 고쳐주심을 통해 자네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갔는 것이요. 이날부터 이 사람은 서재에 틀어박혀서 문을 닫고 발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트로크에서 완전 언어 상실이 됐어요. 아우지, 성도님, 이게 발음이 진짜 힘든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우지 뭐 온갖 발음은.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란 말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람이 창문을 열어놓고 아버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기계공학과 교수가 살았는데 김영준 교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닥터김, 나 별일 다 봤네. 왜 그러나? 그랬더니만 우리 앞집 교수 있잖아. 이 사람이 미쳤는지 매일 나와서 창문을 열고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란 소리를 지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거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이 사람 살았네. 하나님 아버지를 찾더니 쭉쭉 회복됐고, 그리고 그분이 간증해 있는 그 책에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나와서 교단에 다시 섰다는 것이요. 물론 이혼도 안 하고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래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앞에 졸고 있는 장로님 두 분 보고 저런 분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새벽기도 한다고 애서가 나올 필요 있나, 설교 준비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며 두 사람을 묶으며 이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 그랬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도 아론과 훌이라면 졸지 않는 사람은 모세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율례인 것이에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시고 안 기쁘더라도 작정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실험해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인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